지난 주일 저녁에는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래 좋은 일은 물론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육신의 성공을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갈 것이지만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헛되고 헛된 것이기에 진짜 장래 좋은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진짜 좋은 일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장래 좋은 일은 내가 착하게 살고 선을 쌓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장래 좋은 일에 소망을 가졌음을 확신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언장 쓰신 분 계신가요?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재산이 있는 분들은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서 남은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또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보면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의 인연도 끊어지게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욕심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죠. 암송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100억을 물려주어도 그 어머니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모아두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놓고 간 재물들도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래 좋은 일을 소망하는 자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의 말씀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헌금송으로 매일 드리는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알아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확신 나에게 있다고 하면 나하고 관계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만 가고 우리 형제들은 안 온 곳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본인도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적인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까요? 글로 잘 써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남겨야죠. 주일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한 유언을 미리 잘 남겨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의 유언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야,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예수님, 셋째는 가정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그 자녀들은 첫째가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유언은 자녀들에게 상반된 것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남편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내는 첫째가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면 성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언장 종이로 된 건 남기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부모의 모습을 많이 듣고 보는 가장 잘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 우리가 평상시에 소망하고 있는 것, 우리가 평상시에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몸으로 물려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며 그 유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죠. 신명기 5장 29절 함께 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그 유언대로 복받을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유언은 천국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유언은 이런 말씀이 유언. 유언이라고 하는 원어는 같은 단어가 15절에 보면 언약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언과 언약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언은 언약처럼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란 뜻입니다. 유언이나 언약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말하면 그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죠. 언약에는.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맺은 행위의 구원 언약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낙원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 행위는 쌍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파괴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쌍방 언약을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 은혜 언약의 예표가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그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누구라도 깨게 되면,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후에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따라서 은혜 언약은 홀로 누가 지키면 돼요? 하나님만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홀로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4절 이하에 창세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아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들에게,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을 아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이게 유언이에요. 또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셨죠. 우리 암송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떠나시기 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은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할게. 즉 장래 좋은 일에 대한 유언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은 언약과 같아 취소될 수 없는 분명한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유언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언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유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유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유언이기에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유언장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유언장을 남길 때 다른 이방 사람들 앞에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언장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생하도록 할게 라고 하는 이 유언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언약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유언장을 받았는데 어디 있죠? 여러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유언장이 있어야 천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유언장 좀 보여줘 라고 할 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유언장을 어디에다 주셨는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종이에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일 종이에 줬다고 하면 찢어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낡아서 없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주셨어요? 마음에 새겨줬어요. 우리 마음에 유언장을 새겨주셨기에 어디를 가도 잊어버릴 수 없는 확실한 영원한 유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언장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 즉 내 마음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시편 119편 11절 함께 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라. 유언장을 마음에 가진 자들은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자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요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그 아픔을 당하고 고통 속에 순교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왜? 유언장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소망의 유언장이 마음에 있다 보니 어떤 박해나 아픔이나 시험이 있어도 즐거움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장을 받은 자들은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유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유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받은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유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받은 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비치나 항상 주의 일에 주님 상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유언장을 받은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유언장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4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유언장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는 유언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40, 50년 교회에 열심히 다녔답니다. 철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대화를 하는 중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죽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을 못해요. 확신을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유언장이 없는 거예요. 유언장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유언장이 없으니까 사람 바라보게 되고, 유언장이 없으니까 시험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유언장이 없으니까 믿음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새겨진 유언장이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유언장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유언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그 유언장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유언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유언장을 새겨줬음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소망 가운데 어떤 박해와 시험과 아픔이 있어도 즐거움으로 견디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리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유언장을 아무리 잘 쏘아놨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유언장을 줘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근데 이 유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이 유언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이 유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후 유언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국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죽으십니다.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유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유언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악한 마귀는 방해를 하고 유혹을 하고 올무를 놓고 우리의 유언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유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옵신 일방적인 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유언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장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차지한 것이라고 하면 빼앗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유언을 결코 빼앗길 수 없어요. 성경도 증언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언장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언장, 우리 주님이 새겨주신 그 유언장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 함께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높음, 권세 모든 것도 우리를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총칼도 우리의 유언장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죠?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유언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유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유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유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 확실한 효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됐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의 아담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정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것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옛 언약도 피가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다시 말하면 그 언약도, 구약의 언약도 피를 통해서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로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모든 계명을 다 말합니다. 백성들한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린 거예요. 즉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선포한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면서 피를 뿌린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서 24장에 나와 있는데 7절과 8절 함께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피까지 뿌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 모든 그릇에 다 뿌리고 그래서 그것을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피를 뿌렸는가? 22절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자, 율법을 통하여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율법에 보면 피 없이도 정결하게 되는 예가 있습니다. 옷을 빨 때 정결하게 되고 기도할 때 정결하게 되고 곡물 제사를 드릴 때도 정결하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요.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셨죠? 죽으심으로 그 유언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죽으셨는가? 피 흘림으로 죽으셨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더 좋은 소망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 유언대로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유언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우리에게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었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내려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유언을 남기신 예수님은 그 유언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형에서 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 나에게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주신 유언대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것은 유언장의 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의 보증자로 예수를 보내셨고 이분의 도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효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유언장의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용서받고 그 피의 도장으로 내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유언은 지킵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장래 좋은 일을 너에게 주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그 유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죽어서도 안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받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유언장을 마음에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신 그 은혜로 우리 마음에 유언장을 다 새겨줬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내가 다시 오는 날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언장이 완성되었고 또 완성될 것을 믿고 우리는 장래 좋은 일을 소망하면서 어떤 박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유언장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